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미사래요. 강론하기 앞서서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올리비에 메르 신부님이라고 프랑스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 몽포르의 마리아 선교회 교원 광구장이셨는데 이 난민들을 돌보다가 이 돌보던 난민에게 살해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참 놀랍죠. 뭐가 놀랍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방화범이었거든요.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신이 수도원이 망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대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요즘 세상에는 없는 마음이죠. 그죠? 그것을 조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여정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십니다. 보면 여기 33일간의 봉헌기도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이제 그 여정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여정의 마무리쯤 왔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어떤 답변인 것 같아요. 아모리족, 브리지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뭐 이름도 많죠. 근데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악습과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쳐부수셨다. 누가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강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목줄 잡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왔고, 그리고 그 여정 끝에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복음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요즘 사람들의 대답은 뭐죠?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서 헤어지죠. 혼인의 아름다움과 혼인의 거룩함이라고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이 너무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혼인에 대한 생각들, 혼인에서 겪는 아픔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근데 명확하잖아요.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죠? 요즘에 억지로 끌려가서 적어도 한국에선 끌려가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나 거기에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사실 우리는 혼인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인의 가치를 지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혼인의 가치가 뭉개져 버리면 우리는 패배하겠죠.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악마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데 힘을 쓰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에 육체적인 어떤 매력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죠. 그죠? 네. 외모에서부터 몸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성분들이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성분들이 보면서 뭔가 좀 쪼그라드는 느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에 남자 탤런트들이 다 그냥 몸이 그냥, 그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 몸을 거울을 보면 이게 사람 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육체적인 매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시대고, 경제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성을 만날 수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지속되고 충실한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노년에 곁을 지켜주면서 죽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모두 어떤 순결함을 가지고 정결함으로 한 이성에게 충실함을 갖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대신에 드라마를 보면 온통 충동, 어떤 미숙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그걸로 뭐해요? 돈 벌어먹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연인들이 사랑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고 하는 노래들이 맨날 이별 노래, 그죠? 그렇죠. 성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 아름다움입니다. 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죠? 아름답고 신비롭고 거룩하고, 그래서 또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끄러워 하면서 감추고 소중하게 감춰두어야 할 어떤 그 거룩함이 거기 숨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때요? 성이 음란함, 음탕함, 엿보고, 그죠? 몰래카메라. 성이 어떤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관음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켜보고 몰래보고 들춰보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성에 폭력을 가하고 소유하고 뺏고 쾌락을 주고 사고 파는, 그렇죠? 완전히 그 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성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신비로움은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거죠?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짐승도 자기 짝 찾으면 충실해요. 그죠? 그죠? 여러 동물에게 하기도 하지만 충실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하는 동물은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성을 향유하는 세대가 돼버렸죠. 제일 개탄스러운 것 중 하나가 젊은 자녀들이 혼인성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인성사가 뭐가 됐냐면 패션쇼가 돼버렸어요. 혼인성사가, 그러니까 결혼식이 패션쇼가 돼버렸고 디너쇼가 돼버렸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거죠. 거룩함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하나의 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우리 이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포기,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포기한 건데 그걸 용기라고 포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용기는 뭐예요? 서로에게 충실한 게 용기입니다. 근데 헤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용기라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타고난 남자와 여자의 고유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면 아름답지 않으세요? 별로 안 아름다운가 보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름답습니다. 그 고유함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 뭐가 됐어요? 이제 극복해야 할 저주가 돼버린 겁니다. 평등해야 되는, 똑같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날에 끊임없이 어떤 동성원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이유의 기저에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또 글로벌 성혁명, 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엉켜서 마치 여성, 예전 사실 역사가 그렇긴 했죠. 남성이 여성을 좀 지배하긴 했죠. 근데 그것을 전복하는 건데 그게 여성성을 버리는 거가 정복이라고 이렇게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뭔가 잘못된 성에 대한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게 진짜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낙태 문제라든가 동성혼 문제라든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걸 주도한 것들이 어떤 민중들로부터의 요구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자본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혁명, 페미니즘 이런 게 UN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절 문제를 위해서 낙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날에 낙태,
당연한 것, 동성혼 해야 되는 것, 조론, 비혼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우리 시대를 이렇게 쫙 잠식하고 있죠. 결국에는 혼인의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렸죠. 혼인의 거룩함도 더럽혀져 버렸고 혼인의 축복도 살해됐죠. 혼인의 가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인은 어떠세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혼인의 기쁨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혼인의 어떤 충실함을 살아내는 방법 뭘까?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셨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충실하셨던 저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것을 알아본다면 우리의 혼인의 충실함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실함은요, 반드시 하느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혼인을 하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다들 외면하고 계십니다. 혼인을 해도 외롭고요. 혼인을 안 해도 외롭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서로에 대한 기대하다 보면 상처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격 차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등져버리고 방 따로 쓰고 그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느님의 사랑에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 취한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기대하기보단 내가 해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혼인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혼인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뭘까? 우리가 매일 모시는 성체, 서로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겁니다. 생명의 빵이 된다는 건 죽으란 얘기죠. 서로에게 생명의 빵이 돼준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혼인의 아름다움을 좀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건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교황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부부싸움 하면 그날을 제발 넘기지 마라. 손 잡고 나와서 예수님의 상처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왔다면 그 부부의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상처가 그 둘의 상처를 낫게 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충실함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겠죠. 또 혼인의 어떤 충만함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해요. 성모님, 성요셉에 대한 신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예라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비에 메르 신부님. 독신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독신의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사랑에 취해서 내 곁에 오는 누구나 목숨을 걸고라도 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는 둘이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목숨을 걸고 환대해주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환대해주면 안 돼요? 남의 모르는 사람도 위험할까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환대하는데 어렵습니까? 해주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반드시 하느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혼인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부부의 사랑으로 서로가 성장하기에 이른다면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악마를 패배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서 돌아서고 배우자에게서 등지고 배우자에 대해 험담할 때마다 악마가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 대한 총공격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안만 보면 동성혼 금방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포기를 안 해요. 동성혼에 대해서 올라온 거 발의된 거 계속 반대해서 철수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을 바꿔서 올라오고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절차를 줄이는 법안까지 지금 또 올리고 있습니다. 한 6개가 또 올라왔어요. 그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로비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을 바꿔서 그들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계속 체류하고 있고 어떻게 됐어요? 낙태 상담소 차린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상담만 할 뿐 생명 존중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하도록 지금 장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워야 되고 각자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혼인의 아름다움에 부르심으로 초대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